하나님이 한 성도를 축복하실 때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축복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때, 현장, 다시 말해 장소, 때, 현장, 사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때, 현장, 사람, 이 세 가지가 딱 거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하고 불행을 만나는 사람도 이 3요소, 때, 현장, 사람,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불행하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 현장, 사람, 과연 그것이 내가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3요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때예요. 타이밍이에요. 때. 왜냐하면 이 때를 못 맞추면 현장과 사람은 의미가 없어져요. 때에 맞춰진 그 속에 현장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좋은 장소를 예비했어요. 또 그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때를 맞춰서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때를 못 맞추면 지나간 버스가 되는 거죠. 기차 떠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요소, 때, 현장, 사람, 이 3요소의 가장 시작점이 되고 중요한 건 때다, 타이밍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때와 기한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는 어느 한순간을 의미하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만나게 하는 일정한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때라는 것이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 다시 말해서 때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축복하시려고 하는 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때는 항상 끝이 있고 그 때가 다음에 또 온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서 자기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때, 현장, 사람을 만나게 해야 진정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더 신뢰해서 그것 따라서 교회는 다녀. 근데 형식이에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나 상황이나 자기 지혜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축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을 축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사단이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든 복을 만들었다, 어떤 축복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사단이 얼마든지 치고 들어와서 약점, 그 사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그가 쌓아놓은 걸 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동방의 부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수고해서 재산을 불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넘겨줘서 하나님이 잠깐 욥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약점 내지는 틈을 보면 그거 비집고 돌아서 그 사람이 쌓아놓은 수년 수십 년 쌓아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뭘 잘 만들어진 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된다. 내 모든 것들에. 그래야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보호 속에서 내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임자 없는 물건이 돼서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를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때와 기한을 잘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때와 기한이 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또 하나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와 기한을 만들어 놓으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을 만나는 게 가장 최상의 축복의 때와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인생 사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자기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가서 엉망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런가를 찾아보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일 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요 때쯤 해야 된다 할 때는 자기는 저 때쯤 하고 있고 안 맞는 거죠. 때와 기한에 버금가는 또 하나가 문제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가 이걸 잘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찾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방해에서 엉뚱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선택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과 결정이 있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쪽으로 선택하고 이쪽으로 결정해야 돼 라고 계시해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축복이 나중에 잘 될 거라고 해서 때와 선택과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선택하라고 그걸 결정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미 사인을 이미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넌 이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라고 벌써 이미 믿는 자는 이미 계시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할 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이 없고 무시하니까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뒷감당 못하는 그 뒤에 오는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교제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만 했어도 자기 교회 바깥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인생이 안 풀리는 손해보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때와 기한을 모른다든가 방향성을 모른다든가 세 번째 선택과 결정을 자기 멋대로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우 집사님 신앙사 잘하십니다. 기도도 뭐 잘하시고 말씀도 잘 암송하시고 봉사도 그러면 뭐 하냐고. 그 교회 바깥에서 진짜 그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경험 못 한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산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뭔가 치명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신앙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요즘 포럼 줄여봐.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의 어떤 축복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써져야 되는데 실용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교회, 신앙. 교회 문방만 나오면 전혀 먹히지 않는, 전혀 적용시키지 못한 신앙은 나는 이건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신앙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 현실 속에 녹아져서 그 신앙이 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나게 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현실에 녹아지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교회 문방만 나가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도 않는, 보증하지 않는 삶이 되고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때와 기한을 만나고 방향을 정확하게 가고 또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데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른 선택하는 사람이 만나는 어려움과 뭔 차이냐 할 때 어려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그 이런 속에서도 내가 널 도와주고 있어. 이게 그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데서 오는 이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 뭘 하냐? 합력하여 선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그 성도에게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기한, 방향,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 멋대로 그렇게 죄짓지 않는 것만이 자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지만 죄짓지 않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때와 기한, 방향,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가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아시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성도나 말씀이나 기도 속에서 이미 야 너 그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미 다 계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관심 안 갖고 무시하다가 당장 자기 멋대로 할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지나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럴 땐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 책임 못 지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성도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내가 죄짓지 않고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모든 걸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신앙 버려야 돼요. 응? 착하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착한 얘기고 하나님 뜻은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 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쫓아와서 너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게 책임져 줄게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응? 하나님 책임지지도 않는 일에 왜 거기 가서 헤매고 도냐 그 얘기예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는 데서 고난받는 건 고난의 가치가 있어요. 고난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도 않는 데 가서 헤매고 도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불쌍해서 언젠가는 건져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나지는 고난을 받는 자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나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 삶의 결정권자,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인도자, 이거를 신뢰하느냐, 이거를 정말로 존중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착함과 선함과 악함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은 좋은데 인생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지금 얘기한 때와 기한, 방향, 선택, 결정,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이끄심 받는데 열심을 내야 안전하게 가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 착한 마음 가지고 상황이 좋아 보이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 못 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 안 주신다는 거 그거 위험한 게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공적이면 삶도 성공적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삶도 개떡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자기 일상의 삶에도 그 신앙을 현실과 자기 현실과 녹아져서 잘 적용해서 그 삶도 잘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과 현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신앙과 현실은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현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현실의 신앙을 녹이면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이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 이거를 분리해서 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설사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나는 일을 만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것이 안 되면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틈타서 이 사람이 약점이나 잘못된 거를 그걸 틈타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해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단이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 문제. 욥도 하루아침에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축복받아 잘 되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간다면 마귀는 항상 이런 자들을, 망하는 자는 그냥 놔둬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으로 잘 된 사람, 마귀는 이게 타켓이에요. 공격 대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잘 되는 걸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빈틈을 이용한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느긋해.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고 그걸 무시해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하다가 엉뚱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홀라당 다 재산 다 털리고 말이에요. 그쪽 가지 말라니까 그쪽 가지 말라니까 그쪽 가서 사고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단이 잘 될 사람들, 앞으로 또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잡아뜨리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거거든요. 미혹하고 협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이렇게 지켜가는 성도가, 이게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되고 사단이 틈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무식함을 용감하다고 신앙이 좀 이렇게 개떡 같은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담대해요. 막 괜찮아 막 이래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막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분과 함께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그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성도가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중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겁이 없으니까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막 살 것처럼 막 이렇게 살거든요. 교회는 그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원리들을 이런 거를 모르니까 자기 노력만 하고 뭐 착하게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거죠. 응?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지게 만드시는 이유, 좋아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명확하고도 그분의 존재를 더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갖게 해서 그 하나님 곁에서 붙어서 살게 하려고 신앙 좋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걸 우습게 그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사는 자가 또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신앙 좋은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 잘하는 거냐고. 신앙생활 신앙이 좋다는 건 교회 문 밖에 나서 자기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신앙을 좋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알게 되고 더 선명해지고 그분의 필요성, 그분을 찾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더 성령님의 부어넣어 줘서 뭐든지 그분과 함께 살려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 예?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애써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없는 게 생겨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그런 보상으로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그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니고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받고도 딴짓거리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 받아놓고도 딴짓거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이건 뭐의 문제냐면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미약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현실적인 축복이 없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그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안에서 그분의 책임져 주신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축복인데 이 진정한 축복은 가질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신앙 좋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러니컬하죠.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그 정도는 죄만 안 지으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신앙에서 오래한 그 신앙의 어떤 결과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오히려 초신자들
이제 신앙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고 저렇게 계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성도보다 더 못해요. 오히려 초신자를 이렇게 가르치면요, 그거를 정말 그게 신앙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초신자들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느껴지는 게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니까 뭐 엉망진창이에요. 영적 혼탁하고 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사단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믿는 자가 자꾸 코너로 가고 비진리가 이단들을 막 성행하고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뭐 코너에 진짜 진리대로 사는 자가 이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신앙이 정리정돈되어져서 주님이 보실 때 아주 규모 있고 딱 정리정돈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막 엉망진창인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엉망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엉망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버겁죠. 때만 되면 교회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는요. 잘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본인의 신앙이 정리정돈 안 되고 수준 높은 신앙, 하나님의 존재가 더 명확해지고 그분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이 신앙이 안 된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게 돼 있어요. 지금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줄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가니까 기적도 없고 성도들 변화도 없고 이단은 더 난리를 치고 죄는 더 많이 저어가고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점점 줄고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과 더불어 막 가까이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밀착돼서 그분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에녹과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과연 이런 신앙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점점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에녹의 그 시대 때도 에녹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이 희귀해. 에녹이 그 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낀 게 아주 희귀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게 희귀한 거예요. 짐승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는 이 구절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때 당시에 에녹같이 하나님 알아 사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 얘기예요. 노아 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희귀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심판받아 물로 심판받아 죽을 자들의 그 속에서 희귀한 신앙을 가진 자가 노아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얻을 자가 희귀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자 그분에 맞는 수준 높은 그런 성도는 못 될지언정 우리는 그분의 나를 향한 때와 기한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 그분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간다면 적어도 이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밀착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중요한 단어 때와 기한 방향
선택과 결정. 이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막 자기의 마음대로 막 설정해 놓고 막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맞는 것 같아. 이 무슨 뭐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때는 맞고 나중에 보니까 틀렸다라는 이런 어떤 말을 나중에 와서 나는 그때는 맞았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내가 틀렸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 방향, 선택과 결정하면 그때도 맞고 나중에도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에서 나중에 나는 그때는 똑똑한 척하고 했는데 보니까 미련한 짓 했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와 기한, 방향,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때도 맞았고 지나고 나서도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때와 기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눠지는 건데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못된 것은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잘된 것은 더 잘 되는 쪽으로 쉽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때와 기한에 대한 부정적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 생명 있는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 안 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리고 짐승들 좋은 거는 살려서 자기가 소득을 소유하게 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상해하시고 후회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앞에서 변명을 댑니다. 변명을 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죄를 책망하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책망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이런 표현하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나중에 24절에 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다. 그러놓고 어떤 시도를 하냐면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각 왕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비로소 한 거예요. 변명되다가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아각 왕도 죽입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다 그거예요. 그 때 늦은 회개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렸다는 거. 왜? 회개할 찬스를 줄 때 회개하지 않고 미적대고 변명됐다가 나중에 진짜 크게 징계받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그 다음에 시도할 땐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놓친 거. 회개의 때와 기한을 놓친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고의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1년이에요. 그 바세바가 임신하고 이랬으니까 적어도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기한을 한 1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회개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단이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얘기하면서 무섭게 했을 때 다윗이 그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고 징계는 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 정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때와 기한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때와 기한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때 하지 않고 뒤늦게 때와 기한이 지나간 다음에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되죠. 아무 때나 하는 줄 알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조사합니다. 이건 불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9개월 하고도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9개월과 2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할 마음을 9개월하고도 20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나중에 징계를 받을 때 아무 잘못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대신 7만 명이 3일 만에 죽잖아요. 이게 다윗의 징계거든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9개월 하고도 20일 동안에 회개할 찬스를 주시고 기다렸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곧바로 회개를 했어도 징계는 떨어지고 말은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토지가 황폐해졌다는 것은 제7년째 가서는 땅을 쉬어야 되는 게 하나님 율법이에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7년째 가서도 농사를 져가지고 이 농사를 지는 바람에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을 잡게 된 것은 그들이 7년째 가서 1년씩 땅을 쉬어야 되는 것을 70번이나 어겼기 때문에 70년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년에 땅을 1년 쉬게 하는 것을 70번을 어겼다면 또한 몇 년을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된 걸 회개하기를 기다렸냐면 자그마치 490년이에요. 490년 동안 70번 안식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회개할 찬스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땅을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한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게 된 배경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몰랐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자기네들이 잘한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구나. 괜히 겁먹었네. 그리고 70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70번 어긴 땅을 70년 동안 강제로 쉬게 만드신 안식년을 하나님 갖게 하신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왜 기도하게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특히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게 만들려고 기도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죠.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은 그 결과가 뭡니까? 3번 부인한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단지 슬픔에 의해서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잠이 들은 그 육신에 취하여 잠을 잔 것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치욕적인 평생을 두고 아마 천국에서도 후회할걸요. 3번 주님 부인한 거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와 기한을 놓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 대해서 얼마간 숨겨놨죠. 이제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은 죽게 되죠. 그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삽비라한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삽비라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때를 준 거예요. 기한과 때를 준 거죠. 근데 삽비라가 이러니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삽비라가 죽게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살 기회를 살 때 살 기한을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살 건데, 그러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때를, 살게 할 때를, 타이밍을 만들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죽게 되죠.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언제까지 인내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였다면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러한 때와 기한을 주시는 건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사울이나 다윗처럼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그게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때와 기한을 잘 맞췄다면, 회개할 때를 잘 맞췄다면, 기도할 때를 잘 맞췄다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건데,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뒤늦게 회개해도 그건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언제나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신다. 언제나 기회는 있다. 이 생각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 왕이 징계받고 다윗이 징계받은 거예요. 삽비라는 죽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때와 기한, 은혜의 때와 기한, 축복의 때와 기한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지나가니까 그 뒤에 한 거는 아무것도 쳐주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할 것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끝났고 이제부터 심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면, 따라하세요. 은혜가 끝나면 심판이 온다. 자, 이거를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 같이 살아야 천국 가서 상을 받는데, 구원받아 은혜 받은 것을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죽어서는 은혜는 끝나고 그분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은혜를 모독하면, 은혜의 보답은커녕 은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심판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전의 양면같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면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은혜가 오는 거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심판이 뒤따라오게 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오늘날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성도들 심령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응? 괜찮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이것이 결국은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에 참아 기다려 주신 것을 이제 은혜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인내해 주시는 거를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막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랬다가 은혜의 기한이 끝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가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징계를 안 받아보니까 징계가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도도 해주지 마라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 성도는요 정했어요. 하나님이 징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기한이 얼마까지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저한테는 그 음성을 얘기 안 하셨지만 이분은 징계가 정해져 있구나. 언제까지 모지만 이 징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겠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뭔 죄를 졌는지는 전 몰라요. 그분은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거는 주님이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생 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교회에 어떤 문제에 이렇게 뭐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6년 걸렸어요. 6년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신 거죠. 근데 저희 가족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로 집회 가운데 만나는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는 영혼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미쳐서 이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때와 기한을 이제 차서 그 은혜의 때를 놓치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 바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은혜가 끝나니까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계속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인내하시고 나를 끝끝내 축복해요. 아니요. 누가 그래.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분이 인내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거나 은혜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바로바로 심판이 와요. 징계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도 바로바로 사랑하는 자녀니까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은혜가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은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단이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주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은 없겠지만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적어도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주시는 때와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의 때와 기한이 나한테 하나님이 무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분명히 내 양심이 알고 말씀이 분명한데 내가 그분 앞에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고백되거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안 통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이 은혜 용서하실 은혜의 때 다시 한번 회복할 주시는 그때 기한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오히려 그 징계가 그 다음에 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제가 부정적 사건을 얘기했죠. 그러면 반대로 또 긍정적 사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넌 이삭을 갖다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근데
제가 이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가 최대 96km라고 그래요. 성경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96km니까 그럼 하루에 32km를 걸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하루에 30km 걷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젊은 사람이 30km를 하루로 걷는데 7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20세요. 젊은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이삭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먹은 120세 노인네가 하루에 젊은 사람처럼 30km 걷기는 어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못한 걸음이든가 30km 걸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9시간 내지 10시간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3일길을 갔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긍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얘가 최선을 다하면 이쯤이겠구나 그러면 그쯤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난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이 늦었다면 여호와 이레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바깥에 어떤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때와 기한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성도를 헌신을 요구해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얘기를 할 때 이분이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축복까지 얘기하면 이분은 축복을 보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신을 이렇게 어떤 성도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벌써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는데 저 성도한테 이미 마음은 갔을 건데 이 사람이 언제쯤 할 거냐. 하긴 하되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에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조마조마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건데 때와 기한을 맞추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헌신한 마음을 준 성도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가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그 축복 받은 다음에 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미래 하게 하셨다고. 때와 기한을 잘 맞췄다고. 그때 가서 얘기해요. 이걸 얘기를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역사할 때도 그렇게 해요. 때와 기한을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뒤에 가서 하지 말고 네가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크더라는 것을, 큰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몰라도 그거를 그게 느껴져요. 이때쯤이구나. 이때쯤에 이때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야 형통해야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가 안 했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가 맞춰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면 때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넘어가면 축복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 하에 20장 보면 그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부고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가 때를 놓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생명이 연장받고 아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아요.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축복을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진 때와 기한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이사야가 멀리 떠나간 다음에 그가 했다면 어림도 없죠. 이미 때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요나 선지자를 봅시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는 3일간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만약에 더 늦게 회개했다면 그는 물고기의 소화액과 산소 부족과 물과 배고픔으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정확할 때에 그 속에서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를 했으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튀어나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회개를 했다면 이미 회개를 했어도 이미 이 사람은 몸이 망가져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해야 된 다음에 자기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2년을 더디게 2년 후에 이제 2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왜 2년을 지나가게 하셨느냐? 바로가 꿈을 꾼 그때가 2년 후거든요. 그때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나갔으면 자유인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몰라도 바로 총리가 되기는 이미 글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타임을 맞춰주시려고 2년씩이나 딜레이 시킨 거죠. 그때 맞추려고. 하나님의 타이밍. 십자가의 강도는 그 강도에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알아봤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는 구원받은 강도가 됐죠. 타이밍을 맞춘 거죠. 롯을 보세요. 롯의 그 두 천사가 왔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을 때 롯은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죠. 비록 아내는 소금 기둥 됐지만 두 사이는 거기서 함께 죽게 되죠. 타임에 맞춘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이 딱 한 번 가신 그 땅에 가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때와 기한을 놓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때나 있고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을 인간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없앤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게 무슨 때와 기한인지를 알아내서 그 때와 기한을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그분의 그 은혜와 축복의 때와 기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감각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주님에 대한 마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감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징조를 분별해야 됩니다. 징조. 좋은 일이 오려면 좋은 징조가 있고 나쁜 일이 오려면 나쁜 징조로 먼저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때와 기한을 맞췄다면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근데 이게 내가 앞으로 이게 부정적 사건이 앞으로 올 때와 기한이다라 그러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징조가 온다는 거예요. 꼭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 오려면 먹구름 끼듯이 그 먹구름 끼는 게 징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자기만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내 심령과 내 주변의 삶에 어떻게 어떤 걸 계시하는가를 좀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그러면 그분이 느닷없이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때와 기한이라면 그걸 만나게 하시려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게 소멸되도록 또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라진 좋은 때와 기한은 다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때와 기한을 주시면 그거 붙잡고 더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람 돼야지. 이런 경험에 이런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 사람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한을 놓쳐서 그 후회를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놓쳤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정말 주님이 저를 성령사역자로 또 부흥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하고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다 제껴놓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이렇게 딱 보면 그때 그러기를 참 잘했다라는 게 지금 또 그런 고백을 제가 합니다. 스스로.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저런 때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거기에 열심을 내게 하셨는가. 그거를 지금도 이해 못하는 거고, 내가 그때 열심 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나는 맞췄다라는 것을 지금 또 스스로 나는 그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이제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러길 잘했어. 그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고백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오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또 지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라 저렇게 결정하라라고 분명히 계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 노력과 애씀 없이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올해 풍성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